오늘 금요일 저녁 예배 말씀은 믿음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 배경을 조금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8장부터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천국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고 하늘나라는 어떤 것이 이제 이룰 것인지.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그 천국 대해서 알고 싶었지만 그들이 소망하고 원했던 천국은 예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수님께서 계시할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소망하는 천국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은 다른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18장부터 지금까지 보았을 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이제 끊임없이 그 3년의 사역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동역을 하면서 인도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걸 통해서 이제 그 12 제자에게 초대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그 천국을 환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0장 17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이제 어제 본문의 말씀을 보았을 때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과 12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함께 동행하는 길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이제 다음 달 4월 5일에 이제 부활절이 있고 이제 3월 30일부터 고난주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배경을 보았을 때 지금 현재 오늘 본문을 보았을 때 이 예루살렘을 가는 길을 보았을 때 한 3월 6일 오늘 아니면 내일 토요일 7일 정도 오늘 시간에 보았을 때 그 정도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천국대에서 교육하고 천국대에서 가르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날이 얼마 있지 않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간절하게 그 제자들에게 또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이스라엘 리더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럴 것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갖고 올 천국, 내가 계시할 천국, 이 땅에 임할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간절하게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해온 사역 중에서 제일 큰 사역을 할 순간에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이제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닌 시선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제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20장 18절부터 19절을 보았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자기의 이제 죽음을 예언을 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예언을 하셨을 때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죽은 것인지 영적으로 얼마나 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이제 마태복음 초반에 봤을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셨을 때는 좋던 나쁘던 어떤 반응이라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은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바로 예루살렘 앞에 가는 길에 내가 곧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들은 그것이 이제 실감이 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반응할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끊임없이 천국대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뜻대에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영적으로 너무나 둔하여 반응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 큰 사역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계시한 그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그 천국과 소망을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질투하고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위하여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제자들은 함께 예수님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계속 천국은 이런 곳이죠.
천국은 있던 이런 곳이, 그리고 그런 곳이라면 저를 높은 곳에 앉아주세요. 저희 높은 곳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끊임없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신 천국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어낸 천국을 끊임없이 예수님 계획 안에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계획이 있으시고 천국이 있는데도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계획과 자기들의 소망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이런 거 주세요, 이런 거 주세요 하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0장 22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아멘. 그들은 무엇을 묻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묻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소망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핍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메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이미 결정하셨고 말씀하셨고 계시하셨는데, 그 잔을 너희가 들을 수 있느냐 했을 때 그들은 마실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지만 그들은 무엇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무엇이 있는지, 그들이 앞에 무엇을 각오를 해야 되는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셨을 때 모든 제자들은 도망치죠. 모든 제자는 떠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준비하셨고 말씀으로 준비하셨고 수많은 눈물과 피로 그는 이 사역을 감당할수록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준비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있어도, 너무나 분명하게 그 말씀이 확실하게 계시되어도 가르쳐도 그들은 자기만의 생각 때문에 그 분명한 잔을 못 알아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과 함께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욕망이, 그들의 욕심들이 점점점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봤을 때부터 그들은 천국에 누가 제일 크느냐고 물어봤던 그 순간부터 그들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욕심이 더 커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갈망보다는 자기들의 세상의 천국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 천국이 더 간절했습니다. 예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낮은 자의 것이다. 천국은 겸손한 자의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높은 곳에 계셨고 그 누구보다 강력한 분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겸손하게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섬겼던 이유가, 예수님이 사랑을 했던 이유가, 예수님이 희생을 했던 이유는 약해서가 아니라 그 누구보다 강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높으셨기 때문에 제일 낮은 자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너무나 답답한 태도 앞에서 담대했습니다. 진리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진리를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왜냐? 한 번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예수님의 미션과 계획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크리스마스 날 태어난 때부터 지금까지 이 십자가를 위해서 싸우시고 기도하시고 계시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0장 28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수많은 가르침과 이 수많은 겸손함과 이 수많은 예수님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을 아무리 제자들이 그들 눈앞에 보여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천국이 자기 앞에 있는데도 보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자기의 육신과 씨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이뤄된다고 또는 하나님의 뜻이 이뤄된다고 제자들은 끊임없이 질투와 미움과 싸움으로 서로 싸우고 예수님과 싸우고 하나님의 뜻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뜻은 너무나 분명하게 있는데 그들은 자기의 육신과 싸우는 것이 아닌 예수님과 동참할 수 있도록 육신과 씨름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예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0장 24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여러분, 예루살렘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서로 싸우는 일이라 너무나 바쁩니다. 서로 질투하는 일이라 너무 바쁩니다. 그들은 자기 앞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자기 앞에 구원이 앞에 있다는 것을 그들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질투 때문에, 싸움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길이 자기 욕심으로 너무나 채워져 있습니다. 십자가가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질수록 그들은 십자가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거짓된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더 그 천국의 기회에 가까워질수록 그들은 자기의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분명히 무슨 큰 것이 온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무엇을 하려나 보다. 아,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계시하려고 하시나 보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정치적인 왕, 이 로마를 이긴다는 그 생각 너무나 기대고 있겠죠. 아, 예수님이 드디어 그 3년 동안 우리가 했던 그 동행 속에서 드디어 그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이루겠구나. 제자들은 알았을 거예요. 무슨 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생각해보세요. 5,000명, 10,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나저나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히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거가 아니야. 내가 말한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야.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큰 것을 온다는 것은 알지만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준비한다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뜻이 일어날 수 있도록 무엇을 준비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을 나의 생각과 나의 헛된 세상적인 것으로 막 채우려고 너무나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0절 오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이 여리고에 나가는 이 길에 이 두 맹인을 만났고 역사하시고 회복을 보여준 것은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또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지, 영적으로 그들이 맹인인지.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자비와 회복의 또는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 두 맹인은 보지 못했지만 이제
눈이 보이지 못할지라도 그 누구보다, 그 물에 있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운 시간에서, 영적으로 너무나 이제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확실히 보았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있었던 제자들보다, 그 성경을 평생 공부한 바리새인들보다 이 두 사람들은 눈을 이제 실질적으로 보지는 못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오셨고 무엇을 위해 오셨었는지 이들은 알았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0장 31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들은 소외된 자들입니다. 이들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랑받지 못하고, 이들은 초대받지 못하고, 이들은 아무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왔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이 아는 거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어. 예수님은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어. 그래, 예수 그리스도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보았더니, 믿음의 눈으로 보았더니, 영적으로 눈으로 보았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더라.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을 때, 믿음으로 그 시야를 보았을 때 그들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갈망했습니다. 너무나 진심이었습니다. 주여, 주여. 그들의 시각이 진짜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들의 영적으로는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그들은 그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았고, 그들 앞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들은 가만히 꿈꾸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그냥 헛된 소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들은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위험한지, 또는 누가 얼마나 창피한지, 또는 누가 어떻게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상관없었습니다. 그 모든 창피와 고난과 쑥스러움과 또는 비판 속에서 그 모든 것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예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들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시야로 보았더니 가만히 설 수 없었습니다. 더 알고 싶어. 더 사랑하고 싶어. 회복하고 싶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 되고 싶어. 희망이 되고 싶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그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천국과 이 천국의 경험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온 세상은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온 세상은 우리를 비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고난을 받았고, 예수님이 먼저 비판을 받았고, 예수께서 먼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들이 미움을 받는 이유는 그들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비판하는 이유는 그들이 너무 커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커서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눈을 뜨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도록, 그 천국을 경험하고 희망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두 맹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떠뜨게 해주시고 그 천국의 경험을 그들 앞에 계시하셨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찾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와 눈을 뜰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것들로, 욕심으로, 욕망으로, 또 내가 만들어낸 천국으로 우리의 시야를 가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 모든 더러운 죄, 그 모든 망가짐, 모든 아픔을, 그 시야를, 우리 가리는 그 모든 시야를 없애버리고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잔을 초청하십니다. 그것을 받아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갈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 높은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 우리 낮은 곳에 오셔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9장 25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보면서 천국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두 맹인은 믿었더니, 믿음으로 소망했더니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더라. 제자들은 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는데도, 너무나 확실하게 예수님이 있었는데도 그들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두 맹인은 보지를 못했는데 믿었더니 예수님이 내 앞에 계셨고 나를 회복하셨더라. 왜냐하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 예수님을 놓칩니다. 아무리 내 앞에 축복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내 앞에 예수님의 역사심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내 앞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을지라도, 주님, 여러분, 우리는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 갈수록 점점점 욕심이 많아지고, 점점점 죄가 많아지고, 점점점 앞에가 보이지 않는 세대가 바로 우리의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진리를 주셨고 너무나 분명하게 천국을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 시야를 가립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의 앞에 있는데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서로 질투를 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욕심을 부리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관계에서 싸우고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어떤 은혜든 어떤 축복이든 어떤 말씀이든 어떤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선포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만지시고 눈을 뜨기 위해서 회복의 역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잔을 받으십시오. 그 잔을 받아 그 천국을 볼 수 있는 그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보았을 때 그 천국을 갈망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초대합니다.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을 것, 우리가 보지 못한 것뿐이지 예수님은 항상 우리 주변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잔을 받았다고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너무나 고난이 넘치다고, 너무나 이 길이 험하다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 믿음으로 내 시야를 고치지 못하면 여러분 은혜가 은혜로 보지 못합니다. 축복을 축복으로 받으지 못합니다. 구원을 구원으로 받으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섬기러 오셨습니다. 사랑하러 오셨습니다. 구원과 복음을 주러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보고 받아들이고 따라가려면, 동행을 하려면 우리의 시야를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거짓에 대한 것에 보지 말고, 그 시야를 그 거짓된 희망에 보지 말고 진리로 돌아보십시오. 헛된 세상의 것을 바라봤을 때, 이 헛된 이 세상의 지혜를 보았을 때 여러분 뭐를 더 소망하겠습니까?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대 또는 우리 현재 그리스도의 젊은 청년 그리스도인의 제일 문제가 뭐냐 했을 때, 존 레넥스라는 이제 한 옥스퍼드 수학 교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그리스도인인데 그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젊은 시대, 오늘날의 젊은 시대는 피해 인식이 크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나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고침, 회복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분명히 역사가 있고 분명히 회복이 있고 분명히 은혜가 있는데 왜 그거를 보지 못할까 했을 때 그들의 시야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망가짐을 끊임없이 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질투와 싸움을 보고 있고, 여러분의 시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의 시야는 어디에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 것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아픔, 나의 어떤 것이 계속 보이겠죠.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무엇이 됐어. 나는 어떤 것이 됐어. 나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구나. 예수님이 회복을 하시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이 매뉴얼을 역사하시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싸우십시오. 세상들이 보지 마라, 조용히 하라 라고 서 있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십시오. 나의 신앙의 그 시야를 예수님께 바라볼 수 있도록 싸우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봐서, 믿음으로 눈으로 봐서 그 잔을 받고 그 잔을 들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역사를 경험하고, 나의 천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을 소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의 것을 시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잡기를 소망합니다.